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근본을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혜의 출발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온 우주가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드실 때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에 넣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다 고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걸 고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잘못 띄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고치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속에서 저희들은 헤매다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들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할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돈이면 다 한다고 하고요.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맡겨 감춰둔 게 있어요. 뭐였지요? 생명나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침범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문제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병의 문제예요. 이 모든 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영원히 입는 옷 없잖아요. 근데 새 옷을 입으면 또 더 좋아지잖아요. 계속 새로운 옷을 입게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응?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계속 새로운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발전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 먼저 옷보다 못하다면 그 집은 잘 되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보다 10년 후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니에요. 당연히 10년 후, 20년 후가 이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축복 있는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우리 손녀들이나 여기 아라나 아란의 식구들이 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기 우리 손녀들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을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헛되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능력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맹자 공자를 알고 서양 철학을 쌓아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을 다 누리고 이룬 솔로몬도 아니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 생명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평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영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잠언서 1장 17절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훈계는 뭘 얘기해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선배들이 주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멸시한대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속에 감춰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부모의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뭐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찾았어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돼요. 가장 기뻐해야 돼요. 아이고 벌써 교회 가는 날이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 신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네 부모를 순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복을 어디다 숨겼다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순종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의 첫 번째 시작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 아들도 와 있고 우리 딸도 와 있어요. 저 아들, 딸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쌈박질하는 거? 아니죠. 응? 저들이 우애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본다면 아버지가 기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떡 사가지고 오는 거, 빵 사가지고 오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요. 그렇다면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가 기뻐하는 게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욥은 욥기서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고 사탄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욥이 잘 살았는지 지나가는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온 세상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러자 다니다가 욥도 봤냐라고 하니까 봤대요. 그러자 그 욥을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하느냐면, 에이 하나님, 욥에게 지금 베풀어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네가 한번 그 욥에게서 그걸 뺏어봐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뺏어보래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와서 뭐라 하냐면, 그 몸에 병이 들면 저거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 하나님이 자신 있었어요. 절대로 욥은 그렇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래? 네가 한번 그걸 해봐라 했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고 헐었다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질 것을 알기에 그 환난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 환난 속을 통과하게 만드신다고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요.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가던 예수님과 물을 뜨러온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가 주인공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그걸 모른다면, 그 주님께서,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바쁘게 하고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 준비하고 와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예배 준비예요. 기쁨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내 시간에 쫓겨서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 시간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다면 지금 예배 잘못 드리러 왔다고. 그러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그걸 따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를 그걸 따져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분들은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고. 이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악한 자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했지요.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이 가정이래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을 자녀들은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다 배워요. 그런데 집에서 잘 못 배우고 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 배워도 많은 걸 배워도 깨진 쪽박처럼 새요. 그러기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자녀들을 향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못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무엇을 먼저 봐요? 그 집안을 먼저 봐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걸 먼저 알아보고, 그 집안에 이런 딸이 있대. 이런 아들이 있대. 그런 말만 나오면 귀가 쫑긋이 서요. 왜요? 그게 내 집안을 일으키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가 그 집에 며느리로 오느냐 또는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잘 일구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기에 부모들도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노력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가정 공동체, 세상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저들이 자라서 또 가정을 만들고 이러면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든 삶의 시작은 가정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은 뭐예요? 머리에 쓴 거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얘기합니다. 금사슬이니라 뭐예요?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모든 것을 한 가장 기본이 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기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악한 자의 기본이 또 뭐예요? 욕심이에요. 응? 교만하고 욕심이 생겨서 모든 걸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겸손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정도를 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는 자꾸 자녀들에게 더 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린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돌보면서 뒤에서 지켜 있어야 돼요.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응? 그럼 이 시편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많은 환난 속에서 왕의 자리, 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잘 구분했기에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뜻에도 있지만 그 뜻이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건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치의 기본이 뭘까요? 정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잘 맞추어서 가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 가게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치라고 하면 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앞에 나서면 지혜로운 자는 다 숨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서지 않아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거기 나서지 않는데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데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악한 자들이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만 도와줘. 작은 것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걸 요구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다면 내 자녀도 거기에 한 부류거든요. 그 주변에 선한 자들이 있다면 내 자식도 선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먼저 세상을 살은 어른들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잘 기울여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공동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믿기에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계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